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감난산으로 가시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십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자주 방문하셨던 베다니로 가는 길이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동편 경사진 길을 따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남산을 넘어 베다니로 가시곤 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날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선택한 예수님의 마지막 행선지는 감난산 기슭의 겟세마나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겟세마나라고 이름이 붙게 된 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죄와 어둠의 세력, 부패한 종교와 탐욕의 권력에 동조하지 않고 묵묵히 진리와 생명의 편에 서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관통에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상을 둘러엎으신 것은 부패한 종교 권력에 대한 통쾌한 심판과 경고였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에 그것은 이내 잊혀졌고 열심에 찬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만찬은 새 언약의 선언이셨고 곧 해방의 순간 새 나라가 마침내 도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결정적인 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인은 곧 로마의 압제를 끝내고 새 왕국을 세우는 사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일 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욱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군중들의 모습도 두 눈으로 확인하였기에 그들이라면 예수님의 왕국을 위해 기꺼이 칼을 휘두를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만약 이 밤에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면 다음 날이면 그들이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의 만찬이 끝나갈 무렵에 말씀하신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드디어 새 왕국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스승의 결기의 외침으로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것이고 제자들은 그 좌우에 앉게 될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에 만찬 후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으로 향하는 제자들의 발걸음은 찬미와 찬양으로 흥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의 기대가 맞다고 한다면 만찬 후에 예수님의 행선일은 겟세마네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왕궁이거나 성내 로마군의 주둔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목적은 결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것이 아니며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개인 영혼의 문제, 개인적인 경건에 관한 것, 현실의 세계와 삶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적인 내면의 영성의 문제요. 피 안의 세계에 대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행선지는 감난섬을 넘어 이스라엘 광야 오지의 깊은 골짜기가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깊은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모여 사는 영성 공동체를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정면으로 어두운 영적 세력의 실체를 직면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종교 지도자들과 왕과 군인들, 조롱하는 군중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들 속에서 압제와 폭력, 화해와 평화가 아니라 분리와 대결을 일으키며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거짓과 탐욕을
궁극적으로는 저주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었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직결하였고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 홀로 그들과 대면해야만 하셨던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짐을 겟세마네에서 마주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하거나 도울 수 없는 예수님만이 홀로 감당해야 되는 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은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당신의 생명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길이었으며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완성되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향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 역시 겟세마네로 인도하십니다. 겟세마네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고 힘과 폭력으로 자신을 높이고 뽐내는 길을 거부하는 것이며 자기보다 약한 이들을 억압하고 다툼과 분열, 거짓과 불의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길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wan 피 안의 세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발딛고 서 있는 이 땅, 이 사회 속에서도 고난받는 이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며 높은 곳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키는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을 걸을 때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배신과 비난,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드리며 안갚음하려고 하는 마음과 분열과 분쟁의 시도를 내려놓고 이 땅에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며 평화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해 주님은 겟세마네로 향하셨고 그곳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겟세마네 그 자리로 나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겟세마네의 자리를 지키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로 향하시는 주님의 걸음을 뒤따르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참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통로로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인생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선포하고 이웃과 화해하며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에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겟세마네로 향하게 하사 기도하시는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의 고통 소리에 귀를 닫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진영을 나누고 분열을 조종하며 나보다 약한 이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